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왜 리더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나무리 가즈오 지음, 김윤경 옮김, 다산북스 출판사입니다. 반세기 경영 끝에 깨달은 마음의 법칙. 먼저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나무리 가즈오, 첨단 전자부품 제조업체 교세라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CEO 중 한 사람이며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27세에 자본금 3천만 원으로 벤처기업 교토세라믹을 창업해 연 매출 16조 원, 종업원 7만 명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1984년에는 허를 찌르는 경영 전략으로 시장 독점 경쟁사를 물리치고 신생 동신업체 다이니덴덴을 연 매출 50조 원의 거대 기업으로 키워냈다. 77세의 나이에 일본 수상의 간곡한 청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일본항공 회장 자리에 취임해 8개월 만에 24조 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흑자로 돌려세웠다. 우아한 형제들 김봉진 의장은 이나모리 가즈오를 일의 관점을 뒤바꾼 경영인이라고 평가했으며 김신 전 삼성물산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진용섭 전 금관원장, 미성호 흥국생명 부회장 등 국내 수많은 CEO가 그의 말과 철학을 공부하며 조직을 경영하고 있다. 왜 리더인가는 2009년 일본에서 출간되어 전 세계에 500만 부가 팔린 왜 일하는가 이후 저자가 지난 10여 년간 급변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새롭게 깨달은 사업과 경영, 일과 성공에 관한 통찰을 마음의 구조라는 주제로 집대성한 책이다. 일본에서 먼저 출간된 이 책은 이나모리 철학의 궁극에 도달한 책이라고 평가받으며 경영자들에게 뜨거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27살, 자본금 3천만 원과 직원 28명으로 시작한 회사. 수도 없이 문전박대를 당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직원들에게 겨우 월급을 줄 수 있었다. 차가 없어 하루 12시간을 걸어 다녔지만 그것도 쌓이니 하나둘 거래처가 늘었다. 돌이켜보니 위기를 넘기고 사업을 키우는 건 인재도 돈도 능력도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서릿발처럼 단단한 리더의 마음은 순식간에 주변에 퍼져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다. 회사는 바로 그 힘으로 성장한다.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 당신은 리더로서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가? 이제 당신이 답할 차례다. 서문,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지금까지 걸어온 약 90년의 인생과 반세기가 넘는 경영자로서의 발자취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리더인가? 제가 초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폐결핵의 초기 증상인 폐침륜, 결핵균이 모여있는 폐의 병소가 주변 조직으로 퍼져가는 상태에 걸려 꼼짝없이 누워 지내던 때였죠. 어린 제게는 날마다 어둡고 깊은 죽음의 구렁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강렬한 체험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시골 본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숙부 2분과 숙모 1분이 결핵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건강했는데도 가족의 병에 감염될까 두려워 결핵의 마수에 걸린 사람처럼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너무 겁이 난 나머지
결핵에 걸린 숙부가 몸져누워 있는 별채 앞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틀어막고 도망치듯 빠져나오곤 했죠. 아버지는 당신의 동생을 돌볼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각오한 것 같았습니다. 감염 따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우 헌신적으로 동생을 간병했으니까요. 저희 형도 결핵이 그렇게 쉬이 옮는 병은 아닐 거라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결국 병에 의연했던 아버지와 형은 감염되지 않았고 오히려 병이 두려워 도망치기 바빴던 제게만 병마가 덮쳤다는 겁니다. 저는 매일 병상에 누워 슬금슬금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에 오르르 떨면서 한없이 우울한 심정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이웃 아주머니가 책 한 권을 빌려주셨습니다. 그 책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재난이든 그것을 끌어당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신의 마음이 부르지 않는 일은 그 어떤 일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 정성껏 숙부를 간병하던 아버지와 병 따위 신경 쓰지 않고 태연하게 생활하던 형은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을 두려워하고 질색하며 피하려만 했던 저는 덜컥 병마를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의 마음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필름에 촬영된 영상을 영사기가 그대로 스크린에 비추듯이 인간의 마음 역시 자신이 그린 그림을 현실에 그대로 재현합니다. 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 법칙이자 모든 일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무엇을 그릴 것인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와 같은 물음이야말로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현실을 만들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지요. 이때 얻은 교훈은 이후 저희 인생관이 되어 모든 조직 경영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어렸기에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수년이 지나 사회에 나갈 때까지 제 인생은 좌절과 고뇌, 시리의 연속이었습니다. 중학교 입학 시험에 2번이나 떨어졌고 대학 입시도 망쳐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으며 뒤이은 취업 활동도 생각처럼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왜 나만 실패하는 것인지 한탄하며 완전히 의욕을 잃고는 암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시커먼 인생이었습니다. 삶의 흐름이 크게 바뀐 것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교토에 있는 고압 초자, 석영, 탄산소다, 석회암을 섞어놓은 온도에서 녹인 다음 급히 냉각하여 만든 초자를 고압으로 단단하게 압축한 물질을 말하는 제조업체에 취직한 뒤부터였습니다. 경기 불황과 취업난 속에서 교수님 소개로 간신히 들어간 회사였죠. 그런데 막상 입사하고 보니 회사는 부도 직전 상태로 은행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입사 동기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고 결국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 달리 도망칠 곳이 없었던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일에 정면으로 맞붙어 보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연구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었을까요? 비록 더뎠지만 차츰 연구 성과가 나타났고 주위에서도 저의 투지를 알아봐 주기 시작했습니다. 뿌듯한 보람 속에서 더욱 연구에 매진했고 그러자 신기하게도 결과물은 점점 더 개선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순환의 고리가 생겨나 마침내 저는 파인 세라믹 재료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인 세라믹은 고온에서 구워 만든 비금속 물질인 고체인 세라믹보다도 순도가 훨씬 더 높은 물질로 내열성과 내마모성 등 매우 뛰어난 특수 재료입니다. 제가 지닌 기술력이 갑자기 향상된 것도 아니었고 연구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뀐 것은 마음가짐 뿐이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꿨을 뿐인데 그 순간 저를 둘러싼 상황이 거짓말처럼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인생은 마음이 엮어내는 결과이고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의 마음이 불러들인 것이다. 결핵에 걸려 신음하던 어린 시절에 어렴풋이 깨달았던 마음의 법칙이 다시 한번 제 삶 위로 불쑥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문장을 제 인생을 변함없이 지켜줄 부적처럼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왜 어떤 마음가짐은 복을 불러들이고 어떤 마음가짐은 화를 불러들이는가? 1959년 교세라 창업 후부터 2010년 파산 직전의 일본 항공을 재건할 때까지 저는 이 물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연구한 마음의 구조와 그 작동 방식을 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왜 리더인가? 누가 리더인가? 사업의 크기는 리더가 지닌 마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경영자의 인격이 무쇠처럼 단단해지면 기업은 저절로 발전하고 번창합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사히 닿길 바랍니다. 2021년 5월 이나모리 가즈오. 책의 차례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서문, 방금 읽어드렸던 서문,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이어서 첫 번째 질문, 진아,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끌어당기는가? 두 번째 질문, 조화, 타인을 위한 마음은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가? 세 번째 질문, 강한 마음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것인가? 네 번째 질문, 도리,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질문, 근본, 이 모든 것을 어떤 토대 위에 쌓을 것인가? 라고 5가지 질문의 형태로 차례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구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질문, 진아에 들어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무엇이 마음을 움직이는가? 개는 자신의 등딱지 크기에 맞춰 땅에 구멍을 판다고 한다. 커다란 등딱지를 짊어진 개는 그만큼 큰 구멍을 파지만 작은 등딱지를 짊어진 개는 자기만큼이나 왜소한 구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 인간 세계의 조직도 마찬가지다. 조직은 리더가 품은 마음의 그릇 크기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다. 리더가 일하는 방식, 품고 있는 가치관, 그동안 수련한 심성의 경지가
그대로 조직의 모습과 집단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마음이라고 대답한다. 이는 인격이나 인간성이라고 바꿔 말해도 좋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다. 검은색 잉크 한 방울만으로도 1리터의 물을 검게 물들일 수 있다. 리더의 영향도 이와 똑같다. 경영자가 지닌 마음은 금세 그 조직을 자신의 색으로 물들인다. 리더의 마음가짐은 자기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며 조직 구성원 모두의 마음에 가닿아 영향을 미친다. 교세라를 창업하고 경영의 길을 걷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나는 빈말로라도 경영자에 어울리는 인격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사소한 일에 화를 내며 감정의 바닥을 드러낼까? 조직원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할 사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왜 그렇게 잔뜩 겁을 집어먹고 사시나무처럼 떨기만 할까? 내 하찮은 그릇을 남들이 알아차릴까봐 늘 전전긍긍했다. 경영자는 조직 구성원의 머릿속에 나아갈 방향의 밑그림을 그려줘야 한다. 경영자와 구성원이 생각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지 않으면 그 내용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가닿지 않는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른 채 나는 교세라 설립 초기에 계속해서 내가 옳다고 믿는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하는 데만 몰두했다. 나는 내 비전과 가치관을 직원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침묵을 다질 수 있는 술자리를 가끔 마련했는데 그 자리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직원들의 냉소뿐이었다. 그렇다고 우리 속내까지 털어놓고 싶진 않습니다. 매출이 오르지 않고 거래처가 끊기는 것보다 내가 세운 회사의 직원들이 경영자인 나를 신뢰하지 않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내겐 100배, 1000배 고통스러운 아픔으로 다가왔다. 내 열의가 부족한 것일까? 직원들에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확실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나는 날마다 절망했다. 바로 그때 마음의 원리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고민하게 됐다. 조직을 움직이려면, 직원을 움직이려면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들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을 얻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나는 타인은커녕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때부터 나는 인간의 심원한 마음의 구조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바로 인간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진화, 불교에서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있다고 믿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진정한 자아라는 뜻을 가진 바로 그 진아에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20대에 첫 회사를 창업해 지금까지 60여 년간 회사를 경영해 오며 부하의 인사고과 점수를 매기는 일부터 수천억 원이 걸린 계약의 날인까지 무수한 판단과 결정을 내렸다. 지난 경험에 비춰볼 때 인생의 중요한 문제나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판단일수록 그 결정은 순수한 혼에서 나온 것이었다.
혼으로 판단하라.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는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하라는 의미다. 이해득실이 아니라 순수한 도덕과 윤리에 입각해 오직 선악의 여부만을 판단의 척도로 삼는 일이다. 이는 하늘의 도리에도 꼭 맞는 판단이다. 그러한 규범을 마음속에 단단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즉 진아와 그것을 감싸고 있는 혼을 늘 맑고 단단하게 단련해온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불가해한 상황에 맞닥뜨려도 혹은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떤 때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